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자막이 없는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해보고자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난 속의 감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유보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더 가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조건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한 환경을 불행으로 보면 불행하지만 이 내 처한 환경이 행복으로 가는 길로 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으면 고난이 감사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속의 감사는 나를 일으키게 하는 힘이고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느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였어요?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연단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연단이고 연단이자 은혜였다. 축복으로 가는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모두 고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빛나는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드릴 감사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드릴 감사. 그럼 무슨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따라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갖게 되거나 누리게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받았다 그래요? 복 받았다. 복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것이 복이다라고 정의하기엔 뭔가 2% 부족하지요. 그러면 정말 내게 주어진 게 진정한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만족함과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게 좋아요.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가지니까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만 그게 다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된다. 아싸 좋다라든가, 그렇죠? 야, 이걸 하나로만 충분하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진정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보거나 소유할 때 야, 이거 참 좋다 이런 감정을 떠올리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에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정한 복이란 기쁨과 만족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진정한 무엇을 받았다? 복 받았다. 축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너 가지지 마. 자, 진정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조건,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나한테는 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다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하는, 축복으로 가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사람만 아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내 믿음을 넘어뜨리는 뭐예요?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무엇에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면 복이 될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불평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복되게 하려면 그 받은 것에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것, 적은 것이라도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받은 복을 복되게, 그 다음에 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또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합시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 15절을 띄워줘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말할 수 없는 그의 주신 은혜, 말할 수 없는 그의 축복, 말할 수 없는 그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받은 바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란 근본적으로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렇죠?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이것이 감사의 원리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호의를 입었을 때 꼭 뭐를 해야 돼요? 갚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갚아야 된다 그래요. 그것을 갖다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학생이 스승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은혜에 어떻게 해서 감사해서 보답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것, 누린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다른 분들이 미리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리지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한센병자 10명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가까이 예수님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고쳐달라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너희 몸을 누구한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합니다. 이들은 그 10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갔어요. 그렇게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보라,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했는데 9은 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지만 누가? 단 한 사람만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자신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그렇죠? 네,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만 한 번만 고쳐주시면 황공공 무지지 하소서이다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고침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단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들 얘기할 때도 은혜를 잊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람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10사람이 은혜를 입었는데 9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고 주님은 대놓고 섭섭함을 드러내십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주님은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놓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뭘 달라 그래요? 은혜를 달라 그러고 응답을 달라 그러고 축복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부터 우리는 찾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하나씩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이 땅에 오신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고 또 정말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로 구별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감사의 또 하나의 차원은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랑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사모님이 두 번째 만났던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첫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그런데 제 첫사랑이랑 헤어지셨어요. 그랬는데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끝났대요. 내가 그냥 그분을 더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기타가 몇 대가 있었대요. 2대, 3대가 있었는데 그 첫사랑 그녀가 자기한테 이 기타를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더래요. 기타를 달라고. 뭘 달라고 그랬다고요? 기타를 달라고. 그런데 그 기타가 아깝더랍니다. 뭐 비싸기도 했지만 아깝더래요. 그 아까운 마음에 내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헤어지자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 좋은 사모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사랑은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주고 싶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랑은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단편소설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설의 배경은 1900년대 미국의 이 산업화 시대가 일어났을 때의 그 뉴욕이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남편 짐에게 줄
그 선물을 사려고 이제 나왔는데 주머니에는 1센트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어요. 이 델라라는 부인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금시계에 아주 어울릴 만한 그 백금줄을 사려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아름다운 금발머리가 있어서 미용실에 가서 그 머리를 어떻게 해요? 잘라서 20달러에 팔아가지고 그 회중시계에 그 백금줄을 삽니다. 그런데 남편 짐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아내가 정말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졌는데 저 머릿결에 굉장히 귀하고 고귀한 빗을 갖다 사다 주면 그 머릿결을 빗을 때 아름답게 더 빛나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자기가 있는 그 시계를 갖다 팔아가지고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그 빗 세트를 사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서로 선물 교환식을 갖지요. 그랬더니 그러고 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줬지만 그 선물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쓸데없는 것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엘리는 이들의 선물이 비록 쓸모없는 것이 됐을지라도 서로를 향한 뭐가 있었다고요?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이 희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말하면서 소설을 끝맺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마음도 줍니다.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이기주의인 사고방식 속에서 사랑도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계산인 것이지요.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이제는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첫사랑한테 기타를 주지 않은 그 목사님. 야,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요 아름다운 행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다니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와가지고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이걸 갖다 예수의 머리에 부으면 어떡하느냐? 이 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 기름 부어 영접하는 관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초대한 시몬에게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기름을 부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막 갖다 그냥 냅다 부었다는 게 아니라 기름을 이렇게 발라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손님에게 기름 붓는 것이 관습이라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쌌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쌌느냐? 1년 연봉이더라는 것입니다. 1년 연봉. 여러분 1년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거를 갖다 부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에다 갖다 까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제자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어요.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이 더 낫지 않겠느냐? 머리에 붓는 거는 그냥 기름을 갖다 발라도 되고 예수님의 발에 한다는 건 물 갖다 씻어드려도 될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죠. 주님은 그 여인의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고 싶은 그 여인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는 말씀도 있지만 내게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발로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기에 드리는 감사를 진정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깨달음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깨달아서 드리는 감사.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도 나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나와요. 깨달음에서 드리는 감사는 가장 성숙한 감사입니다. 지금 내 안 처한 형편과 여건은 어려움이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드리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지금 방금 읽은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네 가지를 어떻게 외운다고요? 애골빌빌. 예. 옥에 갇혔으니까 애고 빌빌 된다 해서 애골빌빌이에요.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에서 네 가지가 이 옥중서신인데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묶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참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괴로운 그러한 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의 시위대 대장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위대 대장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 예수란 자를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행전 24장에 벨릭스 총독이 와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와서 들어요. 총독이 와서 들었어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와서 듣고 나니까 25장에 가니까 야 베스도 총독이 와가지고 야 또 그 사람은 누구냐 하고 와서 또 들어요. 아멘. 네? 그래서 26장에 가서 보니까 총독이 두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분봉왕 아그리빠 2세가 와가지고 야 예수란 사람이 누구냐 와가지고 또 감옥에 가서 무엇을 들어요? 복음을 듣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가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위층 인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는 나에게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었던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상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비록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손해가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뭐였다?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에서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앞에 부딪힌 현실은 분명 어렵습니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그 놀라우신 은총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분 책을 읽은 분들 있고 이분 찬양 다 아시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라는 시가 있어요. 의사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잘못돼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얘 얼마 못 삽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그 돌이 됐을 때 선천성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 사고 능력은 정상이지만 몸은 제때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얼굴은 찌그러지고 온몸과 사지는 비틀어집니다. 거동도 못합니다. 23살이 될 때까지 자기 방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죠. 글이라도 쓸라 치면 온몸을 오그려가지고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글을 그려야 됐어요. 이랬던 여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삶이 변화됐습니다. 시도 썼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시를 발견해가지고 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들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사를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매의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휠체어에 앉았는데 온몸을 비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려고 그러면 온몸을 비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냥 참 불쌍하다. 그러한 감정만 생각되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당하는, 그리고 감내해야 되는 그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슬픔의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로 도배합니다. 저는 그 시를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의아함과 감동으로 전율을 쳐야만 했습니다. 나에게 고통 주셨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에서 드려지는 감사인 것입니다. 고통도 크면 은혜도 큰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괴롭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별로 감사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내 안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